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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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한 달 만에 하니까 좀 더 어색한데, 그 한 여성이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백화점의 명품관을 들어갔답니다. 명품관을 가보셨나요? 그죠? 광양에는 명품을 파는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광주 정도는 가야 명품 샵이 있는데, 저도 한두 번 정도 갔는데, 가면 부담스러울 만큼 이렇게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언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제품은요, 예 이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이 여성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랍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너가 이 제품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이 슬리퍼 차림에 또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 여성이 화가 난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네, 아마 생각 끝에 내 행색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여성이 여기에서 제일 비싼 제품을 주라, 그리고 계산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의 내용인 즉슨 지금 당장 여기 어디 샵이니까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와라 라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비서 정도 되겠죠. 그분이 현금을 가지고 왔고 그 자리에서 계산을 했고, 앞에서 보란 듯이 커터칼로 그 제품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 행색 보고 무시하지 말라고. 당신은 평생 모아도 이 제품 살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 행색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값비싼 물건을 살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모습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왠지 백인들은, 외국인을 만나도 백인들은 왠지 친절할 것 같고, 왠지 잘 살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좋은 냄새가 날 것 같고, 그런데 동남아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힘들게 살 것 같고 왠지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머리색을 노랗게 파랗게 빨갛게 염색을 한 친구들을 보면 문제아처럼 생각을 하면서 괜시리 또 혀를 차기도 하고, 그런 어른들의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우리의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난번의 말씀이 기억나신가요? 그렇죠. 잠깐 몇 분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실 리가 만무하죠. 지난달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서 와서 보라.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대담을 하면서 또 제자가 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었는데, 그 말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고요. 시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빌립은 좀 전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시몬,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들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친구였는데요. 44절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은 자기는 별 마음이 없는데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늘 학창시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는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귀는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친구를 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라는 걱정 어린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게는 친한 신학대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왜 친하냐면 제가 신학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1년 동안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네. 여튼 그랬는데 혼자 다니던 제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옛말이 틀린 게 하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4명의 친구들은 저와 닮았거든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생긴 것도 조금 닮았고요. 성격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1명이 좀 유난히 다르거든요. 다 좀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1명은 잘생겼다, 깔끔하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듣는 친구인데, 하얀 얼굴에 뽀얀 피부를 가졌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왠지 매너가 좋을 법하게 생긴 외모. 그래서 제 친구들과 이렇게 걸어가면 그 다르게 생긴 친구에게만 늘 물어보는 겁니다. 야 누구야? 너 왜 대인이랑 같이 다니냐?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라고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저와 나머지 친구 3명과 어울려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는 좀 다를지 몰라도 성격과 생각은 저와 또 다른 3명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데 그냥 생김새가 좀 이렇게 보기에 좋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친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들은 굉장히 닮고 또 같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메시아와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의 친구인 빌립, 그의 관심사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와 구원이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단방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간결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뒤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즉 죽을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빌립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친구들인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친구들은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따름과 동시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요.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는 달리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한 나다나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맞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지금까지 세 친구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지금까지 세 친구는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가서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나다나엘은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서는 나사렛을 경멸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익숙하실 겁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헤롯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30여 년간을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천하고 굉장히 허름한 동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나사렛과 같은 촌 중의 촌, 깡촌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깡촌에서 또 어디 사세요? 나사렛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지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즉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 회당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니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가구점에 있는 큰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침대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조그만 나뭇가지를 이렇게 못 박으면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수 출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찌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직업을 보고 배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인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하신 분이셨거든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 아들 그 목수라고 단방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즉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목수라는 직업의 업을 충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늬만 목수가 아니라 진짜 목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자화상 있잖아요. 가느다란 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손, 하얗고 평생 노동을 안 해본 얼굴, 근육 없는 어깨와 팔뚝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건강한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십자가의 못 자국이 나기 전에 이미 험한 목수의 일로 생긴 투박한 그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촌 중에 촌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 목수의 업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니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상상의 그 예수님 얼굴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도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 예수라는 그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수 예수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살리든 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하든 병을 치료하든 간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정관념이 불러온 폐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립,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촌 중에 촌 이런 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는 그 말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봐봐. 고정관념을 버리고 네가 직접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봐. 그리고 대화를 해봐. 한번 경험을 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의 와서 보라라는 말을 나다나엘은 듣거든요. 그래도 친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서 같은 꿈을 꾸고 구원의 확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친한 친구가 와서 봐봐 라는 그 말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움직였거든요. 나다나엘의 가슴 안에는 이 빌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 목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발걸음은 예수님께로 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겉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면까지도 진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시면 좀 긴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랜 습관 중에, 관습 중에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경건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가 경건 생활에 굉장히 힘썼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을 보고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즉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인 줄 꿰뚫어 본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촌 중에 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곳 출신이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너는 내 옆에서 사역을 도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꿰뚫어 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가 메시아라고 보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반문했던 이 나다나엘이 말이죠. 그 누구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직업과 행색만 보면요.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을 반드시 그래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깨뜨려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우리도 이 나다나엘처럼 고정관념을 깨뜨려 메시아를 영접한 이 나다나엘처럼 반드시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참된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성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분명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재려하고 또 그 사람의 행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한두 번 실수했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사람이 보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그제서야 다른 성도분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부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외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그래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매일 아침 드려지는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고요. 각 구역 예배 있고요. 주일 낮 예배 있고요. 저녁 예배 있고요.
아이들 유치부에서 청년들까지 예배 있고요. 세면 아마 일주일에 10몇 번씩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그것도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에만은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거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 11시 예배만을 대예배라고 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거든요. 참된 예배는 주일 낮 11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11시에 그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거든요. 더불어서 왜 한국은 유독 예배가 많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예배의 순간을 잊어버리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매일 예배를 하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언제나 늘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내가 살고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에 반드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참된 예배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또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버리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